동명이인인데요. 이승복 씨가 쓰신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큰 고통을 겪고 일어선 이승복 씨의 인생 이야기인데, 그는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거기서 체조를 배워서 전미 올림픽 상비군에 뽑힐 정도로 촉망받는 체조 선수가 됩니다. 그런데 훈련 도중에 사고를 당해 사지마비 중증 장애 진단을 받습니다. 얼마나 큰 절망이었겠습니까? 숱한 좌절을 이겨내고 피나는 재활을 시작했고, 결국은 미국 명문대인 다트머스 의대와 하버드 의대를 수석 졸업합니다. 그 후에 세계 최고 병원이라 할 수 있는 존스 홉킨스 병원의 수석 전문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재활 의지를 주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있어서 육체적 장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할 수 없다는 마음의 장애에 갇히는 것이 가장 큰 제게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힘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제게는 소망이 있으며 지금도 이 소망으로 하나님은 내 안에서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한번 참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암울하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닫혀있는 때를 보냈지만, 이 예화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각종 광고나 신문 지상으로부터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으며, 또한 그 두려움을 팔아서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것을 먹지 않으면, 또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것에 일찌감치 아이를 보내지 않으면 이라고 말하면서 계속 불안과 절망을 심으며,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일찍 죽을까봐, 또는 무시당할까봐, 외로울까봐, 가난해질까봐, 실패할까봐 온갖 것들을 사서 냉장고에 재워두고 식탁과 내 주변을 가득 채워서 그나마 스스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치 소망이 없는 자처럼 말하고 교회 안에서까지도 염려와 걱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분명해야 되는데, 세상은 계속 절망을 말하지만 우리는 오늘 소망을 말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저주와 괴로움과 아픔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저주하고 나에게 심한 갈등을 준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어째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일생에 만났던 하나님을 참으로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이죠. 그가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계속 자기에게 소망을 두고 계심을 발견한 것이죠. 이 체험한 하나님을 그는 글을 쓸 때마다 말할 때마다 소망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는 참 큽니다. 본문은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서 소망이 사라진 암흑 시절을 그 배경으로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포로에서 돌아와 조국을 보니 한마디로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인과 섞여 세속화되고 우상 숭배에만 일삼고 있습니다. 이 모습 앞에서 에스라는 통곡합니다. 옷을 찢습니다. 겉옷과 속옷을 찢고 수염과 머리를 잡아 뜯습니다. 그게 에스라 9장 3절 4절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앞에 있는 배경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서로 잡혔던 사람들이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그때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 기가 막혀 앉았더니, 그래서 이 짧은 성경에서 기가 막히다는 말을 2번 사용합니다. 이 기가 막히다는 히브리어 메쇼mem이라는 말은 넋이 나갔다,
정신이 다 나간 상태로 내가 있었다. 조국의 미래를 보니, 절망스러운 모습을 보니,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통해 심판하실 내용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옷을 찢습니다. 에스라는 이 상황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참담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절망보다는 회개의 기도를 시작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종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엘라 자손 중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사실 이 말은요,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소망의 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스가냐가 전한 것이죠. 우리가 절망의 한복판에서 웬 소망이 있다고 하시나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너는 소망을 두는 민족이다. 너는 소망을 두는 교회다. 너는 소망을 두고 행하는 자다라고 계속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너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그 첫 번째가 뭐냐? 아직 우리에겐 죄를 통회할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 뒷부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 에스라가 민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옷을 찢고 기도하고 있는데 남녀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울며 통곡하는 기도가 시작됐다, 이렇게 성경은 써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스가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겐 하나님이 소망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한 것이죠. 즉 에스라 선지자는 절망의 상태를 보곤 누굴 먼저 책망하거나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엎드렸고, 그의 회개 기도가 시작하자 모든 백성들,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회개에 동참할 때 그것을 보신 하나님은 스가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스가냐가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일찍이 존 칼빈은 이런 사람들을 희망적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건을 보고도, 어떤 고난을 경험하고도, 어떤 시험을 경험하고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절망적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경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비로소 나를 깨닫고 내 탓입니다 라고 저 앞에 뉘우치는 자들을 향해서 저는 희망적 죄인이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는 85년 된, 나는 86년 된 죄인입니다. 나는 죄의 삭스를 통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내 삶은 천국에 갈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늘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85년 묵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칼빈은 그것을 희망적 죄인이다, 희망적 죄인이 있는 교회, 희망적 죄인이 있는 가정에 희망적 죄인으로 하나님께 늘 통곡하면서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내 탓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 뉴스를 밤 11시 이후에 접하고요, 새벽까지 잠이 안 왔어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틀었어요. 설마 10대 20대 아이들이, 160명 아이들이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아까 장로님들 말씀하셨지만 실려가면서 구급대원들이 가슴을 압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전 이 상황 앞에서 대통령이 잘해야지, 국회의원이 잘해야지, 어느 정당 때문이지, 청와대를 옮겨가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면 답답해서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그럼 소망이 없어요. 이 민족은요. 내 탓입니다. 우리 탓입니다. 우리 교회 탓입니다. 우리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기도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거기에 소망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내연남과 공조해서 남편을 몰래 물에 빠뜨려 죽게 한 사건으로 지금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들은 그 선고 앞에서 뉘우침은 없고 항소를 하겠다고 떳떳합니다. 한 집안을 파멸에 몰아놓고는 떳떳하게 자기는 죄가 없다고 통회함이 없는 절망적 죄인의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사무엘에서 좋은 용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가문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본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악해졌다, 약해갔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회개의 여부에 있었습니다. 통회하는 삶의 여부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죄를 짓고도 전혀 회개치 않았으며 다윗의 은신처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는 주님 세우신 종들을 80여 명이나 몰살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처럼 비록 연약하여 죄를 지은 자였지만 그때마다 눈물로 깊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에 계속 소망을 열어놓고 일을 하셨습니다. 또한 사무엘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모든 면에서 그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그는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죄를 통회하게끔 했습니다. 먼저 나왔는데요. 사무엘상 7장 5절, 6절, 11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왜 모였습니까? 복 달라고 모였습니까?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돈 많이 벌게 달라고 모였습니까?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항상 소망을 열어주는 민족, 그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6절에 보니까 내 탓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잘못 범죄해서 잘못 살아서 이 땅에 전쟁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했어요. 근데 그 11절을 보세요. 생각지 못했던 일이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벨갈 아래 이리까지 쳤더라. 구체적인 걸 쓰지 않았지만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갔고요.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회개한 민족과 회개한 조국에는 하나님이 소망을 열어두시겠다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모세 당시에 그와 대결했던 왕이 이집트의 람세스 2세입니다. 바로 왕이죠. 그야말로 강팍함의 대명사 아닐까요? 모세를 통해서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행했던 10가지 기적으로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우리가 믿는 우상은 잘못됐구나. 하나님 백성들이 최고다. 하나님 백성들, 내가 너희들을 탈출시키겠다라고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웬일인가요? 출애굽기 14장 5절, 6절, 28절에 보니까요, 이들에겐 아직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어려움들이 많아요. 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는 것은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통회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추악한 죄인이며 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세요. 코로나 사태가 그것을 절실히 우리에게 교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통회하고 회개로 소망을 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똑똑한 자가 복이 있나니, 말 잘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기도 유창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성경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먼저 통회하고 내 탓이요,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애통하는 자들에겐 복이 있나니, 복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죄를 통회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소망을 품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스가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가랴가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다 결단하고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과 율법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그 앞에 내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를 향해서 당신이 가지고 오신 통치의 이념에 따라 살겠습니다. 이거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왔죠. 에스라가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왔죠. 말씀의 규례에 따라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말씀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지금까지 같이 어울려 살던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 쉽지 않은 결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들은 사람의 인정이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준행이 우선되었기에 과감한 죄로부터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열렸습니다. 아마 이것은 누구보다 에스라가 보였던 과감한 결단이 큰 교훈이 돼서 흘러왔다고 생각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결단을 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럼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들어요. 둘째가 하면 서러울 정도로 말씀의 박사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그 중간 단계를 생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맨 마지막에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오시다. 중간에 뭐가 껴있습니까? 준행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먼저 실천하고 준행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런 자에겐 소망을 두겠다 얘기하십니다. 에스라의 이 모습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소망을 열어주게끔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는다 해도 그 말씀에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강팍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마음이 너무 딱딱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고 변화가 안 옵니다. 실천이 안 됩니다. 오히려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모세 당시에 그와 대결했던 왕, 아까 소개했지만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은 강팍한 왕이었어요. 마음이 딱딱한 왕이었어요. 한번 성경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5절 6절에 보니까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또 마음이 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믿습니다 하고 돌아서면요, 또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또 돌이키는 거예요. 난 아니지. 저 백성들을 죽여야 돼. 쫓아가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던, 실천하지 않았던 이 왕과 그의 민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백성들을 따랐던 바로의 백성들, 바로의 최종의 군대는요, 홍해 바다에다 빠져 죽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요, 보여준 교훈은 어느 때는 두렵기도 하고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세겜 땅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2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이게 뭐예요? 말씀대로만 살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십계명을 그대로 따른다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너희를 멸망할 것이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씀에 대한 실천을 결단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나님이 소망을 두는 교회, 하나님이 소망을 두는 가정과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에 민감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가정이에요. 우리는 들리는 소식이 너무나 많아요. 다 안 된다는 얘기들이에요. 남들 잘 된다는 얘기들이에요. 다 우리의 마음을 휘짓고 갑니다. 흔들어 놓습니다. 주일날에도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소망을 둔다는 목소리만 들리는 복된 날을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세겜 땅 앞에서 고백할 때 백성들의 이 고백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열어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즉시 실천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자의 마음은 마치 옥토와 같아서 하나님의 소망의 결실을 60배, 30배, 100배 계속 열게 해준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땅이 따로 있다.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기 때문에, 돌 기운 때문에, 돌 때문에 씨가 트이지 않는다. 새싹이 트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길가다, 딱딱하다, 마귀가 와서 먹는다. 강팍한 마음이다. 어떤 사람은 가시가 많아서 가시의 기운 때문에, 염려와 걱정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서 결실을 맺는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더라. 그 좋은 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에요. 깨닫는 자들은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손길을 통해서 계속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열매가 열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57년 동안 문서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약간의 치매가 와서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시게 돼서 은퇴하신 웨슬리 웬트워스 선교사님, 한국 이름으로 123 선교사님의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일평생을 보내신 분입니다. 이분이 떠나면서 이런 고별사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말씀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는데 그 말씀을 잘 실천하지 않아 마치 콜라병의 거품과도 같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맞는 얘기 아닐까요? 콜라병 흔들어서 한번 따보십시오. 3분의 2가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신앙생활. 남의 집에 뭐가 부럽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교회에 뭐가 부럽습니까? 우리가. 다른 자식이 뭐가 부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계속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소망을 주는 자녀, 소망을 주는 가정, 소망을 주는 교회가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는 가정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깨닫고 실행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소망을 계속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아직 이 말씀을 실천할 기회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소망을 여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직 우리에겐 이웃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에겐 아직까지 이웃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는 백성의 대표자였던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우리가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기에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소망을 말함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영적 지도자인 에스라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 보십시오. 4절에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에스라여.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에스라여. 옆에서 스가랴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합니다. 에스라 선생님, 일어나세요. 힘을 돋으세요. 이제 우리가 도와줄 테니 일어나서 일을 행하세요. 당신이 해야 됩니다. 당신에게 통치권을 나타내겠습니다. 당신이 대표자입니다. 당신이 행한 대로 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5절 보세요. 이에 에스라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그리고 이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 구절은요, 에스라가 일어나, 에스라가 행하여 계속 나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요, 실패와 상처와 무너짐의 현장에는 격려와 칭찬이란 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책임 점수하느냐고 바쁩니다. 서로 돕고 배려하는 자들보다는 방관하고 서로 먼저 가지려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모이자고 해도 모이지 않고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곳엔 소망의 빛이 점점 바래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서로 모이고 격려하며 힘을 주고 돕는 곳에는 웃음소리가 나고, 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소망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중에 가장 큰 위기의 때라면 모세가 별세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 순간부터 여호수아에게 모든 짐이 몰려왔어요. 모세가 맡았던 모든 과업이 다 밀려왔어요. 떠맡아야 된 짐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아직도 싸워야 될 적들이 많아요. 그때 두려움과 막막한 뿐이에요. 여호수아의 마음은 모세가 죽었을 때 최악의 상태가 됐어요. 무너지고 싶었어요. 탈출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두 위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시 춤추고 하나님의 일로 승리하는 소망을 두고 일합니다. 그 두 가지 구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누가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찾아왔어요. 이 공식은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장 힘들 때 남편이 찾아오잖아요. 죄송합니다. 가장 힘들 때 아내가 찾아오잖아요. 가장 힘들 때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 가든지 내가 같이 가겠다. 여기에 여호수아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어져서 여호수아 1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왔어요. 그들이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 우리가 다 가서 싸우겠습니다. 목숨 걸고 두 지파 반이 자기 민족을 향해서 목숨 걸고 싸울 테니까 명령만 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여주세요. 그들이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대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대로 믿겠습니다. 이것처럼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의 위로에 이어서 위로와 소망의 말로 여호수아를 춤추게 합니다. 이렇게 에스라 시대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물론 민족과 개인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았을 때는 많았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모여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자들로 꼭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영적 공동체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하느냐? 왜 모여야 되느냐? 왜 힘들어도 코로나가 닥쳐도 왜 우리가 꾸역꾸역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앉아야 되느냐? 왜 옆에 사람 보기 싫어도? 왜 옆에 있는 집사님 별로 관계가 안 좋아도 끝까지 만나야 될 이유가 뭐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같이 붙잡아야 된다. 여기서 내가 네가 라고 쓰지 않았어요. 우리가 같이 붙잡아야 된다. 할렐루야. 같이 붙잡아야 돼요.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담임 목사 같이 붙잡고 가는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 다르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소망을 같이 뿌리를 캐보면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소망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힘들어도 돌아봐야 돼요. 주일날 한 번만이라도 옆에 사람 돌아보세요. 아까도 인사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힘들어도요, 돌아보셔야 돼요. 어려워도요, 격려해야 돼요. 잘한 거 격려해야 돼요. 힘들게 이룬 거 서로 칭찬해줘야 돼요. 그거부터 썼어. 24절. 서로 돌아보아 책망하고 비난하고 털뜯고 그리고 그거 잘못된 거 지적해라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소망이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잘하셨어요, 장로님. 권사님 너무 잘했어요. 집사님이 잘했기 때문에 우리 전도회가 지금 사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한 번씩 해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춤추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소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세가 될수록 그렇게 안 해요. 비난해요. 비판해요. 원망해요. 왜 잘못됐다고 지적만 해요. 그게 말세예요. 근데 우리는 말세를 역행해야 돼요. 우리는 칭찬과 격려와 선행만 해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까워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 기회만 남아있어요. 부응하지 못하는 공동체의 특징은 위로와 소망이 없더라고요. 각자 기도는 잘하고요. 말씀도 잘 전해요. 근데 서로를 세우기 위한 위로와 소망의 말은 없어요. 수군수군 되기만 해요. 그러기에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박해와 고통을 당했던 2000년 전 초대교회지만 그들이 그토록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던 이유는 위로와 소망의 공동체였기 때문에요.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에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누가 내 성경에 손댔어? 어떤 교회에서는 어느 분이 자기 성경 치운 것 때문에 막 화를 냈다. 누가 내 가방 치웠어? 누가 내 자리에 앉았어?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게 교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곳엔 하나님 소망을 주시게 물질을 보내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역도 보내주시겠지요. 왜 자꾸 교회 탓만 합니까? 왜 장로님 탓만 합니까? 왜 목사 탓만 합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탓을 먼저 해야죠. 하나님 우리가 먼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 된다면 하나님 얼마든지 소망을 위해서 보내주실 것들을 쌓였다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썼는데 집에서도 떡을 떼고 그 다음 보여주세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 힘썼는데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구역 예배가 부담이 되면요 힘든 거예요. 교회는요. 코로나 이후에 구역 예배를 할지 못할지 걱정이 됩니다. 대접하기도 힘들고요. 누가 오는 것도 힘들고요. 그렇게 되면 이미 교회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전도에 나가는 것도 힘들고 성도들 만나는 것도 힘들고 그냥 혼자 조용하게 집에서 그냥 예배나 보고 조용하게 신앙생활하면 편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 우리가 위로와 소망의 공동체의 소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21세기 교회나 성도들이 이러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임을 서로 지지 않으면 결코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같이 가야 됩니다. 옆에 개척교회들과 같이 가야 되고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가야 되고요. 선교사들과 함께 같이 가야 되고요. 주변 교회가 같이 부흥하도록 같이 기도해야 되고요. 같이 만들어져가는 공동체고 저 권사님 댁, 저 집사님 댁이 같이 부어질 수 있도록 같이 가야 됩니다. 주님 그런 곳에 계속 소망을 두고 행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도 너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2개월 동안 기도하고 있는 제목,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직 우리에겐 죄를 통회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소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행하면 돼요 가면서. 그리고 아직 우리에겐 이웃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망의 기회가 끊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받아서 아직도 소망 있는 민족처럼 나와 내 주변을 향해서 춤추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